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말하였으나 두 번째 내가 말했을 때와 같이 전에 제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서울, 부산 이런 것처럼 고린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겠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택하신 거예요. 본보기로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한 사람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본보기로 여러 가지 보여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이집트라 이런 나라는 큰 나라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자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의사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자기 의사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실력이 아주 좋으면 뭐예요? 아주 많이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을 못 고칠 그런 경우, 그죠? 다른 의사 안 된다, 못 고친다. 그런 사람을 내가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고치면 뭐라 그래요? 와, 다른 사람이 못 고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하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택할 때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작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 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예요. 집은 옮겨갈 수도 있고요. 집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죠? 공주에 있던 한 교회는 이제 시장통이라 가지고 주차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사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시장통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10시 한 50분 되면 딱 옆에 사람한테 좀 봐달라 그러고 자기가 쫓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12시 5분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옮길 때는 버스를 타고 한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주차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시장통에 주차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뭐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눈이 마려워가지고 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천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막 다쓰는데 하나님의 집은 부서질 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집보다, 건물보다. 그래서 집도 좋으면 사람들이 편하기도 하고 뭐 또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에 살고 있는데, 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는 집 있습니까? 네, 그 안 싸우는 집은 좋은 집입니다. 집에 싸워요. 애들끼리도 싸우고, 엄마 아빠도 싸우고,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고, 네, 다 싸웁니다. 네, 왜요? 뜻이 다른 때도 있고, 또 뭘 이제 얘기하는데,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애들을 보내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으면서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들을 해결을 잘하면 화목하게 넘어가고, 해결을 잘 못하면 집이 늘 그 문제면 또 싸우고, 왜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전서처럼 교회의 이 속사정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당파. 자,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집에 애가 진짜 자녀들이 3명이다. 그럼 3명이 사이좋게 잘 지낼까요? 하나가 왕따를 당할까요? 4명이면 왕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3명은 둘하고 하나는 왕따를 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안 되면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모이다 보면 문제를 생길 수 있다. 이건 여러 것이 다 있습니다. 우상 음식 먹는 거, 가능하는 거, 그렇게 하면 뭘 겁니까? 고소한다고 그러고, 네. 재판에 갑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적을 때는 당파가 없습니다. 교회 한 6명 모일 때는 당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이 어린 아이 시기가 있고 청소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른 시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듯이 그때마다 다 이게 문제들이 있어요. 노년 되면 몸이 많이 아프고 장년 되면 뭡니까? 세상살이 막 골치 아프고 막 바깥에 일 때문에 힘들고 청소년기는 여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애들 때는 엄마가 돈 안 주니까 골치 아프고 그죠? 용돈 잘 안 주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시기마다 다 그런 과정들을 비슷하게 겪고 간다. 그 과정을 겪고 가는데 그 과정을 잘 겪은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지만 그 과정을 어렵게 이제 지내는 사람들은 기간이 길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 사람도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다. 문제는 풀면 도움이 되고 안 풀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나 베드로나 바울 선생님 있을 때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 책이 언제부터 생긴지 아십니까? 보통 10세기, 그러니까 한참 후에 책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양피지죠. 양가죽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큰 두루마리 둘둘 말아가지고 하나 하면 그게 50장까지 나와요. 장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장세기 1장부터 한번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제일 첫 페이지,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에 장세기 들어가기 전에 자, 장세기 들어가기 전에 보면 성경 뭐가 나옵니까? 자, 구약저서 그러면서 나오죠. 구약 목록에 네, 제일 그 구약저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창세기. 자, 창세기 창세기 몇 장이죠? 50장. 50장. 왜 50장인지 알아요? 두루마리 하나면 가득 찼을 때가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하나 쳐놓고 남 이게 이 집에다가 걸어놓고 감는 거예요. 감으면 앞에 사람이 이걸 이제 쭉 이쪽에 감으면 뭉치가 풀려가면서 이쪽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감기고. 네. 그럴 때 50장이 최대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루마리에 또 두 사람을 옮겨가지고 갖다 놓고 책이 아니라 거예요. 큰 그 볏짚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가죽을 양가죽을 펴가지고 잘 두드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쓴 거예요. 안 그러면 큰 나무 잎사귀 있죠. 나무 잎사귀 파피루스를 넣는데 갈대에다가 글을 적는 게 짧은 거기에 적어요. 편지 같은 건 예를 들면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몇 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와라. 그런 것들은 이 나무 잎사귀에 큰 넓직한 잎사귀에 말려가지고 거기에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40장. 40장은 거의 50장이 되니까 한 뭉치예요. 자, 작은 건 뭐예요? 한 뭉치. 그러니까 다른 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종이가 발견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두루마기는 아주 귀했어요. 회당에 가야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양가죽, 양피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방에 불 때라고 불쏘시개로 그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학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보니까 어떤 분이 불 떼려고 불 붙이려고 막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니까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못 읽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양피지예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서 창고에 보니까 성경이 나중에 이제 좀 기술이 발달되어 얇은 걸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이제 불러 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회당에 가야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느냐? 많이 없어요. 예루살렘 회당이나 큰 데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져다닌다? 그건 생각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또 다른 나라에 세워진 교회는 달라요. 다른 나라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면 그러면 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편지할 때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듬어가고 그 교회를 빠르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신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보시라고 우리가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평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당신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오지 마시라고. 가고 싶어도 교회가 초청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은 성경이 없어요. 누가 들어요? 사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요. 중시에도 성경이 거의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만약 우리가 한무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한무성경? 한무성경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읽어볼 사람 있습니까? 한글 없는 한무성경 있으면 읽기 힘들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극소수만. 그 대부분 평민들은 학교를 천자문 때까지 못 읽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식이로 라틴어는 이 고급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의술책, 도박책, 여러 가지 책들은 다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면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그림이 많아요. 또 어떤 모양이든 조각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걸 못 읽으니까 뭘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통 성당에 벽에다 벽화를 그려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들은 걸 기억하면서 그거 보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거든요. 읽지 못하니까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를 얘기 안 하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니까 신부들만 라틴을 읽을 줄 아니까 앞에서 강의를 하면 앞에를 강의하고 설교할 때 앞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틀린 걸 얘기해요. 네, 앞에 얘기하는 사람은 뭘 표현해요? 돈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짓는데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가지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만들려면 한참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필요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어렵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세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니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연옥에 있는데 야, 니라 효도를 네가 살았을 때 효도를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니네 할아버지에 의해서 니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헌금하면 그러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니네 아버지, 니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돌아가신 분이 고생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좀 헌금하면 한 마씩 살아가지고 헌금하면 좀 나아진다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못 읽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얘기하고 그 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그 권위나 그런 게 인정이 되지는 겁니다. 가짜는 뭐예요? 가짜는 사람들이 못 읽고 읽을 수가 없고 잘 모르니까 얘기하면 얘기하는데 다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다. 맞죠?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어 갑니까? 못 믿어 갑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 가야 좀 장로이가 하나님이 너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 그들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봐주는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네가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개차반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니까 괜찮아. 다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요? 와가지고 혼내기는 사람이 좋아요. 와가지고 괜찮다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냐고 뭐 그렇게 하고 그까지 째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서 보면 다 좀만 지나가지고 괜찮아. 63빌딩이나 그 높은 데서 밑에 사람 보면 얼마만해요? 그만하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밑에 지나갑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것이 저 죄진 저 사람이나 죄안 진 니나 똑같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혼내키는 사람보다는 괜찮다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혼내키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봐주기도 하고 또 와서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버려주세요.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더 큰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가 점점 이방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부끄러워 창피한 일이 교회 안에 벌쳐지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주기도 하고 괜찮아. 뭐 김씨도 그런데 저 건너편에 박씨도 그런데 괜찮아. 그러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자, 고린도 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지금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내가 올 때까지 그 문제를 꼭 해결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끊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가니까 안 그런 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번에 내가 왔을 때 6개월 전에 왔을 때 분명히 내가 정리하고 그 문제를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죄를 치지 말고 얘기했는데 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아직까지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까지. 근데 이 사람은 왜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없든지 안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의의 예고로 말미암았대.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너 혼자 가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둘이 있을 때는 증거가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치들은 다 뭐합니까?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모든 전화를 녹음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딱 지어놓으면 모든 전화 다 녹음됩니다. 참 말 잘못하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그걸 같이 건면하고 또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러지도 않으면 교회에서 광고해라. 교회에서 광고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광고해서 그래도 창피한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방인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출결시키라. 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몇 번 기회를 주는데 불구하고 그걸 정리 못하면 그러면 뭡니까? 잘라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두세 사람의 정의를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의 시험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회를 주고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 기회 주는데 세 번째도 안 고치면 그 사람은 뭡니까? 계속 있으면 교회가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사람은 뭡니까? 두 번째 해가지고 세 번째 오면 또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뭐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리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못 오게 막을 거예요. 오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저번에 와서 돈 달라 그래요. 돈 가져가다가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돈은 예루살렘으로 보냈거든요. 자기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야 내가 그 사람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돈 가져가다가 반은 자기가 먹고 반만 갖다 주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누구에게? 아 저쪽에 있는 도시에 누구에게? 지금이야 전화를 쓰면 그때는 전화는 안 되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 내포하면서 바울을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버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당신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느냐, 내가 와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에 덕을 씌우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지금 내가 당신의 한 번에 가고자 할 때 당신 내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들을 해치거나 당신들에게 해를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까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있기로 해서 몇 개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예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성경 시험을 봐야 됩니다. 몇 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해야 사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만 나오면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 서울대 나왔다. 혹은 그 사람은 뭐 저기 고려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그죠? 똑똑한 사람이네.
가말리엘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최고가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니 그 사람 배웠다는 그 사람은 틀림없어 조 바리새인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 바울은 구약을 알고 은혜를 받고 또 주님과 기도하고 또 사도들이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검증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그래 검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너희가 알고 싶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약하다는 얘기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강하여지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 약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만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짐을 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약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해주고 주의 일을 내가 바르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13장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하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요즘은 워낙 성경책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잘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으로 교회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등불 들고 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발 앞에 이렇게 들고 가면서 헛발이 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 발을 비추잖아요.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 악한 것을 피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우리가 생명이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세 번째 너희를 보기 원하는 내 마음이다. 진리 말씀으로 내가 가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부가님 우리 주정원금 11조 감사원금 성령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서 진리에 가깝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인도하시고 또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은총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상까지 인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